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울에 대한 얘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회심했고 회심한 후에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빌립이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했던, 그러나 변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변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이제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저 권능, 저 힘, 능력 나도 소유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그 은혜가 그대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성품과 이런 것들은 아직 갖춰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죄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죠? 성화라고 하는 말, 그 말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죄의 습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싸움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까지 우리는 그 일들, 성화되는 과정과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이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다 깨끗하게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사슬 있잖아요. 죄의 뿌리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졌고 끊어진 그 뿌리가 어디에 우리가 접붙여졌냐 하면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게 접붙여지고 하나님에게 뿌리가 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본성과 죄의 사단에게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어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도와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사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좀 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교회 유튜브에 수요 예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이런 단어들이에요. 익숙함, 확실함, 예측 가능함. 나의 삶이 익숙하고 확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 어떤 걸 반응을 주십니까? 어떤 거죠?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죠. 그렇죠? 안정되고 차분한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만일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해져요. 의욕이 없어지죠.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은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퇴보하게 되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이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이제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뭐라고 질책하시냐면 너희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질책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찾아보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 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있어서 그 은행업이 성황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목축과 농업 이런 것들이 성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한 땅이었어요. 편안한 땅이었어요. 7개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안정된 그런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 부유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 자체도 신앙의 어떤 열정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이 점점 식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쉴만한 물가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다윗의 시를 계속 읽어가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 도와준다. 그 다음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갈지라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는 거죠. 누가 다윗을 원수의 목전과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다윗이 했겠죠. 다윗이 잘못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때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긴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같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이죠. 차지는 거죠. 퇴보하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흔들리는 상황 속으로 우리의 삶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집어넣으시는 건 아니고요. 같이 들어가세요. 같이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성령 강림, 성령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면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을 수가 없었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모여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원성해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핍박이 오요. 핍박이 오요. 특별히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어요. 이 사건이 다시 이 평안했던 교회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요. 도망가요.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는 도망가는 곳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래서 도망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에도 세워지고요. 소아시아에도 세워지고요. 이런저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 그곳으로 가고 싶고 그것에 이렇게 머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다다르는 것을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낯선 이런 환경들을 싫어합니다. 그곳에 놓이고 있지 않아. 그거는 불안전한 상태니까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반대 효과를 낼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는 것이고 교회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우리 삶을 흔드시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사울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9장부터 우리가 읽게 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냐라는 것, 그것을 한번 이 사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9장의 이제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죠? 네, 뭐라고요? 크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이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얻어서 마게도니아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아니군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런 권한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강한 빛으로 임하십니다. 거기서 사울이 쓰러집니다. 그 빛 앞에서 쓰러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의 그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의기양양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을 이끌려서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골방에 3일 동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주님은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을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흔드시고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확 낚아채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막으시고 그럴 때는요, 때때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나와 이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것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이 율법에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틀렸어요. 그가 그 열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그 신념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뜻을 막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했고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을 막아섰고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사울이 스스로 이 사건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하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노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였는데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울의 길을 막고 그를 흔들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사울을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사실은 사울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가장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막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요. 가장 흔한 경우가 이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밖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를 옮겨놔야 되는데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 옮겨놓으려고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맞거든요.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잘못된 신념이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 결여된 신념은 위험해요.
요즘 그 중동 지방에서 다시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란,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언제 끝날지,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상황을 예측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보았는데, 어느 이제 대학 교수님이 중동에 정통한 분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회자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이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중동 전문가로 있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크리스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크리스천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거기였고요.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것들이 거기였고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도 그 사람들이었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하고 할 게 없어요. 중세, 그리고 이 그 유럽이 막 부강해지고 크리스천 국가들이 뭐 세상을 지배하고 이럴 때, 그들이 교만해지고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여기저기다가 펜으로 선을 긋고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불행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려움을 겪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어쩌면 우리 안에 겸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알고 많이 해봤으니까 내 것이 맞으니까 나를 따라서 해야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속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는 거죠.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생각을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틀렸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진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뚜렷하게 진리를 보고 있고 이게 율법을 해둔 진리가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확 감겨버렸어요. 틀려 그런 거예요. 눈을 감으니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에 확신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깨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듣는 이야기를 두고 내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리플렉트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들에게 경청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수정하게 만듭니다. 이게 막히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경청을 하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을 고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발전하지 못해요.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많이 연구하고 알았다고 해도요, 나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지 못해요. 누군가가 했던 그 말이 내가 깨달지 못한 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맞는 것 같지만 이 말과 행동에도 잘못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가로막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거 아닌가?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나의 의의가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복음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돼서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골방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혼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위험을 겪게 되자 가이사랴에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내집니다. 일종의 귀향이죠. 거기서 10년 동안 있어요. 3일, 3년, 10년을 갇혀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사울의 길을 막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믿던 바에 잘못된 것,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내려놓아요. 이게 아니구나.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알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신앙관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흔들린 변화의 이 상황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나 실패나 시련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손이 두 개인 것처럼 하나를 잡으면서 하나를 또 하나 잡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잡는다고 하면서 나의 뜻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해요. 이 두 개, 그러다가 잡다 보면요 한쪽에 힘이 빠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힘이 빠지고 이쪽이 더 강해지고 이쪽이 더 악착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요. 흔드시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일부가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전부가 되어야 한다. 너는 나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좋은 뜻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부자여서 그래요. 부자인 게 무슨 문제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도 같이 붙잡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전부가 될 수 없었어요.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셔서 쩔뚝거리게 만드시죠. 전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0장을 한번 잘 아는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바울의 삶 속에 자신은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전부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전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과 종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잖아요. 물 떠다 줄 수도 있고 옷을 갈아입힐 수도 있고요. 먹을 것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안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종의 일을 똑같이 해요. 물을 떠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형편이 바뀌었다고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아요. 왜요? 주인이 자신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섬기는 그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 일을 계속해요. 계속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전부여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몇 번의 복을 주고, 그래 내가 너에게 잘해줬지, 그러니까 너를 날 믿어,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걸었어요. 다 걸었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가 그 언약을 버리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째째하게 주시다 말다, 상황에 따라서 주고 말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다 줬어요. 다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전부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허상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려고 할 때 그 허상이 가짜라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사람이나 이런 것을 내가 의지하려 할 때 그것을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려요. 그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결국 너의 인생을 온전히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지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 바울의 삶 속에 큰 격동을 일으키시는 것은요, 사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가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정합니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쫓겨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또 전해요. 오늘 본문 전해요. 또 쫓겨나요. 나중에 또 나와요. 또 전해요. 땅 끝까지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로 소개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바울로 나옵니다. 원래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두 개 있었어요.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는 그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 이제 바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어느 이름이 더 좋을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울 왕으로부터 베냐민 지파의 왕족의 이름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은 이제 바울로 바뀌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를 바울이라고 불러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멋있어서요? 아니에요. 그가 헬라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름이 더 많이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고, 사울 그러면 왠지 사울 왕이 기억되면서 에이 이런 마음이 들고, 바울 그러면 복음의 전도자, 이방인의 전도자, 그래서 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이름이 있고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하나를 얘기하고 복음을 통해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생명 있잖아요. 이것을 다 들여서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삶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격,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간 신호를 켜십니다. 위험한 때예요. 위험한 때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찬송가 중에 많은 찬송가, 좋은 찬송가 있지만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잖아요. 그것을 다 같이 불러도 그렇죠. 혼자 이렇게 부르면 마음속에 감격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던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가만 살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인생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막연히 알고 있던 것,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 끝에 뭐가 있어요? 죽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다 죽어요. 어떻게 죽냐고요? 육체는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죽어요.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끝에 기대감을 주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갈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거죠. 이것이 약해지면, 이것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과 이것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감격했던 이것이요.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똑같이 불러요. 똑같이 그거를 보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요. 그럴 때 그에게 살아나는 생명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나를 살려요. 나에게도 감격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를 다시 그 은혜의 속으로 다시 몰아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계속해서 복음으로 통해서 생명이 나는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럽이나 아니면 이런 메인스트림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건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건물 얼마나 크고 웅장한데. 빚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빚 다 갚았어요. 론 하나도 없어요. 재정적으로 빵빵해요.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배를 계속 드려요.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믿고 새롭게 생명을 얻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다 감정적인 올라갔다 내려가요. 감정 올라갔다가 와 할 때 좋다가 그 다음에 쑥 떨어져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지 못하면 죽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물과 흐르는 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인물은 왜 고인물이 되나요? 흐르는 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곳이 산소가 부족하고 침전물이 생기고 썩게 되는 거죠. 고인물 주위에는 늘 이렇게 막는 벽들이 있어요. 돌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흐르는 물을 고인물에 넣기 위해서 그걸 부시는 거죠. 허물어 버립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인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점점점 열심히 무언가를 했지만 고인물이 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삶을 흔들었죠. 우리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흔드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을 계속 주장하며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러 계속해서 그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은,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가치가 내 안에 정말 감격으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그 감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하반기가 되잖아요. 여름에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벌써 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있죠. 한번 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까? 세 사람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9월 12일인가부터 전도 폭발 시작합니다. 전도 훈련하는데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실습도 해드립니다. 회비도 받습니다. 세 번째, 그것도 약간 곤란하다. 그러면은 전도 폭발의 대상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복음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다. 그냥 들어볼 때 아니에요. 내가 알고 그 복음의 감격 불씨를 다시 한번 내가 듣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도 대상자, 저요. 제가 대상자 하겠습니다. 저 이미 믿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복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도 좋고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 주위에, 한국에도 좋고요, 어디도 좋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도 다 전도를 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도폭발팀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그냥 신실하게 전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씨가 옆으로 전달되며 생명의 은혜가 이 온 땅을 가득한 그런 일들을 꿈꾸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고 주장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도 모르게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계속 일부러 남아있는 것을 계속 알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리고 삶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전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